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과정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에 걸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이방 선교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이 크게 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당시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소요가 일어나는 사건이나 밀란이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이 보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갔는데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가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 갇혀있던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껏 대화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상황은 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사정이 달라져서 악명 높은 황제의 친위대 감옥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될 때는 완전한 자유가 봉쇄당하는 본격적인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한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 전반에 흐르는 강조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 중에서 단 한 단어만 꼽으라고 한다면 기쁨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환경을 생각하면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그리고 기쁨,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조화스러운데도 바울은 이 부조화를 뛰어넘는 신앙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는 편지를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기도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핵심 구절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바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삶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기치 않게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도리어라는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일,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는 바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일을 바울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느슨한 가택연금이 아니라 더 엄격한 황제의 친위대가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로마의 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 친위대입니다. 시위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군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차별되어진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 프라이토리온, 친위대라고 하는 말은 보통의 군인이 아니라 황제를 가까이 모시는 군인 중에 가장 엄선된 군인의 무리를 프라이토리온, 특별한 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핵심 군인이던 친위대가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더 이상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충성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바울 사도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마치는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런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황제와 가까운 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든 분들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다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힘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느낌 속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같은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바울이 남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할 텐데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깊이 빌립보서를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국말에 끝장이다, 끝장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끝장이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끝장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끝장에 하나님이 그 다음 장을
이어 붙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선교의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끝장에 다음 장을 가져다 붙이셔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사고의 전환을 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놀랍게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괴로운 상황이지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진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 한 토막을 오늘 나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되게 하면 어떠실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주간부터 작은 목자 훈련이 각 강좌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태풍과 또 장마로 인해서 교회에 도로가 유실된 것 임시 복구했는데 제대로 된 공사를 조만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공사가 안전하게 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